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탄절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 보시면은 이 4개의 촛불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밝혀가면서 이제 4개의 준비된 촛불이 다 켜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탄 곧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탄 추리를 세우고 오색 전구에 불을 붙이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재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탄이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구주로 찾아오시는 이 성탄을 우리는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 뒤편의 배경 그림이 성탄절 배경 그림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그림에 나타난 이 사건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밤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큰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이 그림, 또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 두 분이 한 아기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가 알려준 성탄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광경들, 하늘에 빛나는 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성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든 이 배경이 되는 이 성탄의 사건에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한 사건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간과되어지는 이 성탄의 결정적인 이 사건이 있게 된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이 가이사라는 단어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모든 제국의 시민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하라는 이 명령이 오늘 이 성탄의 사건과 직접 직결되어 있는 이 모든 그림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다 호적을 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그 백성들은 호적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도 몇 년 전에 이 유대 땅은 이미도 한 번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도 한 번 또 호적을 그 전에 한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서 그냥 우리가 면목동에 뭐 상봉동에 동에 가갖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고향으로 올라가서 고향에 가서 직접 호적을 할 것을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명령을 기뻐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우리에게 다시 호적을 하는데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야 됩니다. 저 경상도로도 가야 되고 전라도도 가야 되고 제주도도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이북으로도 가야 되고, 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오늘날 것처럼 좋은 그런 때도 아니고 도로가 좋은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업을 중단하고 상점도 문을 닫고 농사도 그만두고 여러 날 동안 집을 비우고 그 고향을 찾아서 가서 호적을 한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호적을 이제 하고 나면은 황제는 분명히 이제 모든 정확한 자료를 갖고 통계를 가지고서 이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을 징집해서 군대로 모집할 것이고 하는 이것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호적하는 일을 그들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들이 로마 제국의 신민이 되어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문화를 누리고 로마 황제의 그러한 그 시야에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꼭 호적을 해야 하는 일은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명령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젊은 요셉에게도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은 자기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남다른 고충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미 정혼한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이미 가졌고, 그리고 이 아기가 지금 이제 출산할 시기가 다 돼서 만삭의 여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아내를 데리고 고향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2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에 120km 뭐 차로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닌 그런 날들이었고, 기껏해야 조랑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가봤자, 그리고 또 길도 좋지 않았어요. 산도 넘어가야 되고 강도 건너가야 되고 또 사막도 지나가야 되고 인적 없는 그러한 그 벌판을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에 기껏해야 고작해야 20km밖에 갈 수 없는 그 노정이었기 때문에 120km를 간다는 것은 그거는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의 여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내는 지금 만삭의 여인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허벌판에서 인적 없는 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고 하면 도무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아내를, 이 마리아를 나사렛에 그냥 두고 자기가 대표로 가서 아내를 대신해서 호적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황제의 명령은 모든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와서 직접 호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하고 힘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일, 여러분, 이 귀찮은 일, 이 성가시고 힘든 일, 왜 이런 호적을 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나사렛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숨기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의 명령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예언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하신 이 말씀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800년 후에 가이사 아구스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다 본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없었다면,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면은 마리아는 그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호적하는 날 태어나셨을까?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하는 그 날, 그 서둘러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 당도한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이란 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삭된 산모를 베들레헴으로부터 이 나사렛부터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하여서 그렇게 호적하게 하는 것은 천하의 왕이 그 당시에 가이사의 왕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오늘 태어나시는 이날 예수님이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왕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적은 한 사람의 출생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사람이 어느 부모에서 어느 가정에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 기록이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적이라고 하면 오늘 땅의 나라 로마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 불가피한 명령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첫날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생 기록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만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름 석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호적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중단하고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던 그 유대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이 호적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떠한 분주하고 바쁘고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는 일,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진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 생명록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내 이름은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호적,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호적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노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구하고 찾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날이 바로 거듭나는 날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호적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호적을 하고 여기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실패하고, 그리고 피할 데가 이 한국 땅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 미국으로 이제 그가 피해 갔습니다. 관광 비자를 가지고서 미국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머물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해체류 허가를 어겼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1년, 2년 살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여권도 없어지고, 그리고는 한국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받지 못하고, 그는 어느 직장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니까요. 그래서 다니는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청소 용역업체를 하는데 그분한테 청소하는 자리 겨우 한 자리 얻어가지고서 이제는 밤에 가서 그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퇴근 다 하고 나고 직원들이 다 하고 나면 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혼자 밤새도록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는 미국에서 20년, 30년을 살아도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자녀들이 자라나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로만 연락하면서 그냥 전화통 붙들고 웁니다. 왜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런 수십 년을 살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30여 년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갖고 뭐 불법 체류자들 뭐 사면도 받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영주권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그 영주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출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는 정주권을 받고 그립던 정말 그 고국으로 한번 내가 빨리 가야 돼.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왔더니 한 30여 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 한국은 떠났던 30년 세월에 그때 그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어요. 도로도 길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는 여기서도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도 나에게는 외국이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도 내가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렇게 영주권 한 장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막상 영주권 한 장 얻어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가 등록해놓고 호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거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분명히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하고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그 밤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서 그저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왔다만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이 교회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그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불법 체류자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러 온 구경꾼입니까? 관광하러 온 관광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진광의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불법 체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그네 행인 관광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리는 다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호적한 것을 확인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그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지 못했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온 유대가 호적하는 일로, 로마의 시민된 것을 호적하는 일로 떠들썩한 그때에 유대 나라의 한 시골 총구석에서, 한 구석에서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는 잔치도 없었고, 축하하러 온 외교 사절도 없었고, 웅장한 무슨 방파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밤에 새로운 나라가 열리는 그날에, 그때 처음 호적을 등록한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저들은 저들의 삶을 아기 예수님께 다 드린 그런 사람, 하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 그때 들이 호적을 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에까지 와서 저들은 경배하며 호적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저들이 호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야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호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호적하는 일은 분주하게 바쁘게 사람들이 움직였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나라에다가 호적하는 일, 세상 나라에다가 내 이름 등록하는 일, 거기에다 내 이름 새기는 일, 그거는 분주하게 다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막 다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명문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일에 내 이름, 그거 이름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더 모든 많은 것들을 해야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이름 기록되어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 제국에 등록하는 이 호적하는 일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을 등록하는 일이, 그 나라에 호적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더 큰 일이고 더 이것이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나간 2000년 동안 아직도 내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없습니까? 왜 아직도 호적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은 성가시게 생각합니까? 내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이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고작해야 그 오신 왕이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의 그 화려한 요람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 그 냄새나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그곳에 아기가 누웠다고. 그분이 왕이라고 하면 누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전도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12제자들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무랑무식한 사람. 12명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꼴을 보니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단 말이죠. 저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냐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서 자라고 있는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계속해서 2000년 세월을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런 복음을 알게 될 때,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호적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도 이곳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적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의 호적은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호적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 것을 1대1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장로 권사기 때문에 나는 덩달아서 나는 호적을 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내가 직접 가서, 호적 창구에 가서 거기서 내 이름을 내가 직접 쓰고 도장을 받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날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직 그것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성탄의 이 날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분명히 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적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호적을 한 이후에는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요구하는 걸 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부역도 해야 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전쟁에 병사로 모집을 해서 나가 싸워야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쳐야 될 것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것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죄악과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곧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알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이나 베들레헴의 들판의 목동들이나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서 저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예수님께 모인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탄절을 통하여서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호텔에, 저 백화점에, 저 유흥주점에, 저 유명 관광지에 이 성탄을 즐기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문화를 즐기고, 로마의 번영을 즐기고, 이 로마의 것들을 즐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큰 별이 나타나서 저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성탄에도 이 큰 별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추리 위에다가 큰 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큰 별은 물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산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가족들에게 나는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추리에 걸어놓은 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받은 내가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별이 되어지는 사람. 지난주일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600여 명 가까운 패스트를 정했지만은 20여 명 정도밖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주님 앞에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만두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는 지난 주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행복 나눔 축제는 오늘도 되는 것이고 다음 주도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천사들의 그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날이야말로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하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저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떻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준비합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100분의 1이나 준비를 하겠습니까? 1000분이나 준비하겠습니까? 내 식구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생일 맞이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생일 잔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몫에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여러분들은 그만큼이라도 드립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봉투가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형식적으로 넣으세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에요. 온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된다고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갖고 와서 받았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것에 100배, 1000배, 만배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다 호적하는 날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내 형제,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저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이 성탄의 계절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천사가 되시고 우리가 이 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진광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